이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2026년 올해 우리 교회 표를 구호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내 집을 채우라입니다. 한 사람이 2명 전도해서 꼭 정착시키고 하나님의 집에 가득 채웁시다. 우리 함께 구호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다 같이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사랑, 함께하는 기쁨, 찾아오는 붕, 우리가 이룹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올해도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전학원과 또 에듀학원, 페토와 비전스쿨 대안학교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올해 온 가족들이 일천번제를 통해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함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완벽한 계획입니다. 네, 영어는 그냥 써놓은 거고요. 오늘 제목은 완벽한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1월이 지났고요.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2월이 곧 찾아옵니다. 이제 유스 캠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우리는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것, 또 먼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는 뭘까요? 계획입니다.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저는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초등학교 시절에 방학만 되면 열심히 만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끝까지 지켜본 적 없던 이 생활계획표가 떠오릅니다. 제가 생활계획표 하나를 찾아왔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 제목이 되게 웃겨서 찾아왔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은 참 자유롭다 였습니다. 네, 다 자유시간, 다 자유시간입니다. 네, 제목은 늘 거창하고요. 이 그림의 제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로운 방학계획표입니다. 이 계획표를 만들 때요, 이번 방학은 뭐 엉망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왜 계획을 세울까요? 계획을 세울 때 어제보다 오늘도 나빠지기 위해서 또는 더 실패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계획의 출발점에는요,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 더 나은 나의 모습,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내일,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유독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네, 바로 헬스장입니다. 네. 이게 1월 달에 헬스장의 모습이라고 해서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2월 달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요, 2월 달은 갑자기 텅 비어버립니다. 바로 헬스장인데요, 평소에는 비교적 조용하던 헬스장이 1월하고 2월만 이렇게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저는 이제 꾸준히 새벽에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오는 분들을 얼굴을 대략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맨날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월과 2월이 되면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보이기 시작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과 한창 비장한 얼굴로요, 운동복을 입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더 심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늘 비슷한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꼭 바꾼다. 이번엔 다를 거고, 이번엔 꼭 뺄 거야. 그래서 평소에 절대 끊지 않았던 최소 6개월권, 이래야 싸거든요, 1년권을 아주 과감하게 결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올해는 꼭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해야지, 못해도 주 3일은 해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스장이 왜 1월과 2월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요, 포기해서입니다. 2주 정도가 지나면요, 새벽마다 보이던 낯선 얼굴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적이던 헬스장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은 살을 빼겠다고, 또 건강해지겠다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계획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계획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계획을 끝까지 붙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과 너무 닮은 장면이 우리 삶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할 때입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요, 내비게이션은요 즉시 말합니다. 목적지까지 32분이 남았습니다. 소요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믿고 아무 의심 없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이 방배동호의 대학원을 갈 때 이 사당역이 정말 너무너무 막힙니다. 이 거리를 이제 이제 권석경 목사님께서는 계속 다녀오셨는데 진짜 너무 많이 막힙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이게 몇 분 남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짧은 이 거리에 갑자기 40분이 되고요, 10분, 20분 늘더니 1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회하라는 안내가 나오거나 이렇게 시간이 늘면요, 아니 최단 경로라면서 왜 자꾸 돌아가게 하고 왜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근데 조금만 더 가다 보면요, 그 길이 이미 막혀 있었고 그 방향으로 갔으면 훨씬 더 늦어졌을 거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그림 속에서 조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계획이지. 그건 충분히 현실적이었어. 이건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는가? 이 계획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나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계획하다가요, 어느 순간 낙심합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고 묻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하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계획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비교하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계획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는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아주 현실적으로 인간을 인정합니다. 계획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안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계획하냐?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계산하니?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는 계획하는 존재야. 아주 담담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 주십니다.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은 단순한 생각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계산하고 준비하고 또 방향을 잡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겠네,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계획을 꽤 잘 세우는 편입니다. 특히 MBTI에서 J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여행 계획표를 보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계획을 짜본 적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여행 계획표를 볼 때 시간 단위로, 장소 단위로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군사작전이다 싶을 만큼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나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무슨 옷을 입을지. 계획 없는 하루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이어리가 없으면 불안하고, 캘린더에 안 적어두면 약속을 잊어버릴 것만 같고, 일정이 비어있으면 왠지 인생도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떨 때에는 계획표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의 응답이란 단순히 말 한마디를 뜻하지 않습니다. 결론, 결과, 열매, 실제로 드러나는 현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완성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들고 있지만 결국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살짝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문까지 내가 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삶의 설계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문도 좀 가능하면 제가 열게 해주세요. 그냥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다르고, 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길은 막히며,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장면은 우리 인생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마음속까지 이 CCTV가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계획을 보면서 말합니다. 이건 틀릴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충분히 선해. 이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계획이야. 왜냐하면 내가 고민했고, 내가 계산했고, 내가 책임질 각오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고민했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성경은 다른 시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인지를 보지만 하나님은 왜 그것을 하려 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처럼 보일지라도 속에는 나의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겉으로는 믿음의 결단처럼 보여도 속에는 두려움이 동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서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하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모든 동기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계획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맡기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굴리다, 올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참 현실적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무책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무거운 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께 허락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아멘. 수정하셔도 좋고 막으셔도 좋고 바꾸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맡길 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지면요,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틀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진짜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계획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긋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의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계획하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계획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계획 이후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하면서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내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내 계획이 목표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은요,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계획이 흘러가는 방향은 누가 잡고 있는가? 그 계획이 놓인 더 큰 판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있는 것인가? 계획이 세워지는 이 세계는 누구의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계획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획의 주체를 따지기보다요, 길의 주권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누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땅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창조와 역사, 이 모든 흐름 속에서의 계획은요, 누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와 환경과 흐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는 계획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부터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신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된 일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와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볼 때 성공과 실패, 계획된 일과 우연히 일어난 일, 또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장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간 순간부터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쓰임을 가진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보면 아, 망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보시며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운명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여라 라는 포기의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소망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미 없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일, 지금은 나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그때는 절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간이 지금은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길이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보다 더 먼 곳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에 대한 생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은 굴러갈 수 있어 라는 생각.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삶에서 그냥 우리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생각으로 하게 되고, 말씀은 듣지만 최종 판단은 항상 내가 내립니다.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가 터져도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요, 늘 조수석에 앉혀놓고 결국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길을 잘못 들면 그제서야 하나님 왜 안 말려주셨어요? 왜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말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만 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내가 잘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의 끝이 파괴이며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의 방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멘. 우리는 길이 바뀌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준을 바꾸십니다.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길이 아무리 바뀌어도 같은 문제에 다시 만나 그 문제에서 다시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경외함이라는 태도를 통해 스스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붙잡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깨달음이고 압박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말씀이 걸리고, 이전에는 괜찮았던 것들이요,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아, 나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아, 나 왜 이러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조정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운 계획의 결과만 다루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이러한 영역 앞에서 자주 멈춰섭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고 이미 틀어진 관계를 내가 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오해와 갈등은 내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건 진짜 내 손을 벗어났다.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일 것 같아. 그런데 7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원수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방향을 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어느 순간 내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상황이 정리되고 내가 해결하려다가 실패했던 관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건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밀어붙여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여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요, 좁을 수 있습니다. 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요, 정확합니다.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지연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관계의 영역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영역까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까지 직접 개입하셔서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요, 혼자 버텨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정리해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 그 길로 가게 됐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선택하니 여기에 와 있네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길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관계의 흐름을 다스리시며 상황의 결말까지 책임지신다면 우연처럼 보였던 그 모든 선택들, 우연처럼 보였던 그 만남들, 우연처럼 보였던 그 실패들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어지는 16장 8절에서 9절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앞에 펼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을 넘어서 그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삶에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16장 8절과 9절을 다시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이 두 절은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 이 말씀은 성공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과가 얼마나 화려해 있는지를 비교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끌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늘 이 길이 더 빨라 보이는데요, 이 방법이 더 남아 보이는데요,
이 선택이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라는 질문과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길에 내가 있느냐? 그 선택에 나의 뜻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 보여도, 느려 보여도, 손해처럼 보여도 내가 인도하는 길이라면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우리가 왜 완벽한 계획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구조를 아주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계획합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결정의 걸음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걸음입니다. 길은 멀리 보이지만 걸음은 지금 딛는 한 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바꾸시기보다 오늘의 선택, 또 지금의 만남,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아, 그 만남이 날 이 자리에 서게 했구나. 아, 그 실패가 이 길을 막아줬던 거였구나.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전 세계 또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한국이었을까요? 한국에서도 왜 수원이었을까요? 왜 수원에서도 왜 권선구 또 권선동이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네,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 전에 시간이 정말 없었지만 그 자리 밑에 간식을 붙여놓은 자리 2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밑에 의자 밑에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네. 근데 제가 이 간식을요 한 사람, 2사람 정도를 지목해서 드리려고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못 찾으셨죠. 왜냐면요 이 앞자리 2번째 줄 2번째 칸 3번째 칸일 건데요, 저기 전 보이거든요. 저기에 박지용 집사님이 늘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시죠. 근데 제가 저기에 붙여놨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200석이 넘는 200석 정도가 되는 이 예배당 안에서요 늘 어디에 앉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디에 앉을지 맞추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도하심일까요?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냥 누가 불러서요. 별 생각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선택도요, 또 잘못 왔다고 느껴졌던 그 모든 길도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지금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이 차곡차곡 쌓여서 도착한 하나의 지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100피스 또 150피스까지 저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500피스 1000피스의 퍼즐을요 맞추기 위해서 처음 상자를 열고 몇 조각을 집어들면요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이게 사람의 얼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색도 안 맞는 것 같고 모양도 애매하고 이 조각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각은요 다른 조각과 전혀 어울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퍼즐을 끝까지 맞춰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던 것들이요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여기에 있어야 했구나,
없으면 안 되는 조각이었네 깨닫게 됩니다. 또 레고 블록을 맞춰보신 분도 아실 겁니다. 설명서에 아주 작은 부품 하나 몇 개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작은 부품 때문에 완성되지 못해서 다시 다 분리를 합니다. 그 작은 부품 때문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꾸 묻게 됩니다. 왜 이 일이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지? 왜 이 길로 돌아가야 하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릴까? 사람은요, 계획을 늘 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요, 선택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설계도를 그리지만 완성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손이 닿지 않는 그 모든 영역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의 마음, 이미 꼬여버린 관계, 나의 삶,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들, 설명되지 않는 오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상황들, 그 모든 것 위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시고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과 비전의 길을 위해 세우십니다. 길은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늘 정확합니다. 결코 길을 잃게 하지 않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들, 계획 밖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원하지 않은 선택들조차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교회에 온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요, 어쩌다 보니 비전이 생겼네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우리 교회에 모여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은 실수의 결과도 아니고 우연의 산물도 아니며 의미 없이 흘러온 인생의 한 장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 길이지 라고 느낄 때도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퍼즐 조각 하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시며 우리를 그 완성의 길 끝에 다다르길 원하시며 걷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신 사명과 비전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이 길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한 길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모든 길이 다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처럼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을 신뢰하시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지하고 순종하고